오늘은 대림절 24째 날입니다. 대림절 마지막 주간을 저희가 보내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주간의 새벽에 나눌 말씀은 시편입니다. 시편 말씀 중에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에 대한 시편의 말씀을 나눕니다. 한 주간의 주제가 하나님과 대면하는 예배자라고 지난 주일에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또 시편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대면하는 예배자, 그 예배자는 어떠한 예배자인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예배자의 모습을 또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 시편을 통해서 이제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살아가는 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시편 123편은 참 짧죠. 4절로 이루어져 있지만 아주 강력한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어떻게 우리가 기도하며 어떠한 자세로 나아가야 될지, 어떠한 믿음을 가져야 될지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1절 말씀이 중요하죠.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주여,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다라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죠. 여러분, 하늘에 계시다라는 이 표현은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다, 이것을 표현하는 내용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도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하늘에 계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초월성,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표현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예배하러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냥 나가면 안 되고요. 우리가 기도할 때나 하나님께 예배할 때나 하나님 나아갈 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고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또 하나님은 주인이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또 초월적인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시편 123편 1절을 표준 세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하늘에 계신 주여를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는 주님,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이 계시다라는 게 단순히 존재뿐만 아니라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는 주님이다. 그럼 이 보좌라는 것은 다스리는 그 상징적인 의미가 있죠. 보좌,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으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말씀하는 내용이죠. 시편 기자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눈을 들어 하나님을 향한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눈을 들어 하나님을 향한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집중해야 하고 바라보아야 할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에 집중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죠.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죠. 어떤 분들은 목사님께 집중하거나 또 다른 찬양대나 또 성도들이나 주변 여러 가지 환경에 집중하면 안 되죠. 또 어떤 분들은 자신에게 집중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신의 어떤 문제, 내가 원하는 그 소원에 집중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세 한탄만 하는 겁니다. 자기 문제만 집중하다가 나오는 거죠. 내가 지금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막 얘기해요. 물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라든가 고통이라든가 고민이라든가 그 기도 제목이 있죠.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죠.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그 문제에 집중해서는 안 되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또 창조 주신 우리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 집중하며 기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렇게 예배를 한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예배해야 할까요? 하나님 우리의 주인이시고 통치자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는 어떠한 예배자입니까? 다른 곳에 시선을 두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만 시선을 두는 예배자예요. 여러분이 새벽에 주님께 나왔는데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자, 이것이 1절에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1절에 왜 하나님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그 이유가 2절에 나옵니다. 2절 말씀 볼게요.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이유에 대해서 2절에 나오는데 이 두 가지의 이유가 있죠. 그 이유를 두 종의 모습을 비유를 들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먼저 종들은 상전들의 손을 바라본다는 겁니다. 종들은 상전들의 손을 바라봐요. 왜 손을 바라볼까요? 손은 뭘 의미하냐면요, 어떤 명령, 지시를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손이라는 것은 방향을 가르쳐주는 거 아닙니까? 또 손은 능력과 권위를 나타내는 신체예요. 그러니까 종들이 상전, 주인의 손을 바라본다는 것은 상전의 지시를 잘 따르기 위해서죠. 상전의 명령에 즉각적으로 순종하기 위해서 상전의 손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리고 상전의 그 능력과 권위를 인정하고 내가 순종하는 것, 이것이 종들이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종도 마찬가지죠. 여종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본다는 것은 똑같이 여주인의 지시를 따르고 또 그 여주인의 명령, 능력과 권위를 인정하기 위해, 그걸 거기에 굴복하기 위해 손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렇듯 종들과 여종이 상전과 여주인의 손을 계속해서 바라보듯이 자신도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라는 겁니다. 왜 바라본다고요? 무엇을 위해 하나님을 바라봅니까? 순종하기 위해.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잖아요. 뭐 하나님 이거 도와주세요, 이거 해결해 주세요. 물론 우리가 그런 거를 기도합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 중요한 자세와 태도는 뭐 하기 위해?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내가 그것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따르기 위해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 위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보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이 절에 나오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한 번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기다린다.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사모하고 구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물론 목사님, 내가 아는 분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 잘 사는데요, 뭐 교회 안 다녀도 기도하지 않아도 뭐 잘만 먹고 살던데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 살 수 없다는 것이 세상적인 부유함이나 성공함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없다라는 뜻이 아니죠. 잘 사는 기준, 우리가 잘 사는 기준이 세상적인 부유함과 성공함에 있지 않습니다. 그 잘 사는 기준은 하나님에게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 잘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자는 잘 살지 못합니다. 세상적인 부유함이 없고 세상적인 성공 얻지 못한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누려야 할 그 풍성한 삶을 살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가난해도, 병이 들어도, 세상에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자는 형통하고 풍성한 삶을 삽니다. 요셉이 그랬잖아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지만, 노예로 살아갔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한 풍성한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제 3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3절 말씀 볼까요?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은혜를 베풀고 또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왜 필요합니까?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여러분, 심한 멸시가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의 조롱이죠. 멸시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이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 세상의 멸시와 조롱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세상이 손가락질하죠. 비웃습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 좀 청년들이, 젊은이들이, 또 어린 자녀들이 신앙생활 하지 않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이 청년 세대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퍼센티지가 3%도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한종 직분자들, 자녀들 중에 교회 안 다니고 신앙생활 안 하는 자녀들이 많습니다. 이게 다 기도 제목들이에요.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세상에 살아가는데 크리스찬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힘들기 때문이에요. 조롱받기 때문이에요. 무시당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말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비난받고 싶지 않은 거예요. 조롱당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무시당하고 싶지 않은 거죠. 그래서 교회를 안 다니는 겁니다. 교회 다닌다고 그러면은, 야, 네가 교회 다니냐? 왜 다니냐? 하면서 막 교회에 대한 욕을 하니까 그냥 싫은 거예요.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그냥 싫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에 어떠한 박해와 조롱과 멸시가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모든 것을 이겨내기 위해서예요. 4절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이 안일한 자와 교만한 자는 어떤 자죠? 하나님을 떠나 사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세상적으로 성공한 자들이에요. 하나님 없이도 세상에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무시하고 멸시하죠.
세상에서 그러한 조소와 멸시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려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은혜 없이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게 돼요. 하나님 은혜가 없으면 우리도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의 욕망에 사로잡혀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세상적으로 살아가지 않을 수 있는 그 비결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우리는 이 세상에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져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과 대면하는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할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세상의 소리에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며 충만한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합심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 연약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여, 이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게 해주시고 세상의 조소와 비난과 무시와 하나님, 그런 모든 것들로부터 저희들이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사오니 주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가심과 살아계심과 그 전능하심과 그 통치하심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시선이 다른 것에 두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 시선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이 세상 살아가는데 어떠한 환난과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조롱 가운데서도 꿋꿋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